에바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광명역까지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긴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잘 뚫리는 듯 하더니 중간쯤 갔을 때쯤 됐을까요?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무슨 사고가 났는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막 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기를 몇십 분 정도 기다렸죠. 근데 이제 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을 해서 그 터널을 지났을 때에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체 기능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혈관이 잘 움직이고 막히지 아니하고 잘 뚫려져 있을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만일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정지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체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도 그 무언가 잘 열려지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혀 있으면 그 무언가 답답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장애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도 중증에 겹친 불행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에바다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 귀가 막혔었는데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말을 더듬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에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에바다라는 말씀은 아람어로서의 본래 덴파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려라, 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에바다 하시자마자 이 장애우가 그냥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귀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말이 더듬었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또는 내 몸에 어떤 것이 막혔고 내 삶에 어떤 것이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에바다의 역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둘째, 에바다의 기적을 통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에바다의 기적을 맛보며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장애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이 장애에는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천적인 장애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장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태어나자마자 장애우로 태어나는 것이고, 후천적 장애는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로, 어떤 경우는 자연재해로, 어떤 경우는 직장이나 일을 하다가 상해로 어려움을 당해서 장애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자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바가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게 되면 나이가 드시면 몸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 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장애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이 폐가 망가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간이 망가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중에는 몸의 기능이 다 사라짐으로 인하여 임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도 보여주지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그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뭔가를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가볼리를 지나서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 도착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귀가 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를 이 그야말로 고쳐주시는 놀란 은혜가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다 하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바다의 역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집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하면서 간구하거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간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치유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지요. 이렇게 데리고 온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낫겠지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손을 머리에 얹어 하는 기도가 안수인 것인데 이런 안수가 널리 유행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권을 수유할 때도 안수를 했고요. 임직을 줄 때도 안수를 했고 축복 기도를 해줄 때도 역시 안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족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가족은 이 사람을 버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아로 태어났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겠으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인데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좋은 이웃을 둠으로 인하여서 그 이웃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라.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일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일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에바다의 기적을 맛보는 그 모습 가운데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치유의 과정을 보게 되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따로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따로 세운 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적을 보고 무리들이 흥분하여 달려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따로 세웠다고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학자들의 표현을 의하게 되면 아직도 그 메시아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숨기시려고 이렇게 따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을 거기에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어떠하냐? 보십시오.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지고 하신 행동을 보게 되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 어찌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치유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소문도 나 있는, 랍비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그 당시의 위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터치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분이 지금 자기를 만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침 그 순간에 뭔가 내게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아가가 막 울을 때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마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때에 그 아이는 훌쩍거리다가도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만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는 그 자체가 그것이 긍휼의 모습 속에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타치해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34절 초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을까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답답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것이 탄식의 원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답답한 그런 모습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때에 말 더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그분도 답답하겠지만 듣고 있는 우리들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연민의 정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 가운데 에바다 하심으로 열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답답함이 그 사람의 답답함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시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하늘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일컬어 표현해주는 비유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치유를 주실 때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치유함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오늘 여기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지요. 마치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의 문제도 내어 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에바다 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봅니다. 에바다의 기적을 통해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도 두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3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고하실수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치유받은 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말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이것이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줄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눌 줄도 아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나 혼자만 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가봇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의 존재와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약속된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당시의 청중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정통을 자랑하는 장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야말로 소외받고 있는 청중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심이라는 표현은 비할 데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감탄을 하고 경탄을 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에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 또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런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뭐하리니? 노래하리니. 아멘.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에 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을 쫙 펴셨습니다. 성경을 펴셨을 때에 어디를 펴셨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바를 그대로 펴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습이 일어날 것인데 하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다 펴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난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했고 종교 지도자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이야말로 소외된 자들 통해서 전파되고 구약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잘못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거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될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줄 아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렇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남은 인생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기적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참나는 만만의 공덕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걸 계획하고 물질로 쌓아놓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난다면 이 남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 고장이 났을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접근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3절에 기록된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드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시겠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로마의 백부장을 보십시오.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아니요, 내게도 종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보의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만 해도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각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겁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가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가오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접근해 오시는 모습이 각 다르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속에서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120문도가 있을 때에 성령님이 일시에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경우는 깨닫고 어떤 경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도 변화받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형편 처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나도 그걸 체험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옳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하여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장황하게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바다입니다. 열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바다 했을 때 나타난 모습을 보십시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에바다의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지요. 벌써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무덤가에 와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지고 수족을 메고 있는데도 나와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나사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송장들아 나와라 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죽은 무덤이 다 열려가지고 그리고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누가복음 7장도 보게 되면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한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그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막아서셨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시라는 그 사실을 늘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의 기적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서 찾아본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이제는 나눠 주어라 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인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내게 주신 운명이겠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에바다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아멘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면서 안 돼가지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 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있는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러나 그 돌멩이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최선을 다했니? 했더니 최선 다했어요. 그런데 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면서 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까지 최선을 다하지를 않았어.
내가 그것을 옮기지를 못한다면 아빠가 여기 있지 않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그것이 최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열심히 일하셨음을 알려주고 있고 헐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신 바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열리할 부분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정적인 모습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뒤리 그 뭐가 다 막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에바다 하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처음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고 매 주일마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온 교들이 기뻐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꿈도 꾸고 있고요, 비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례도 많이 또 들어오지만 이 여러 가지 소개도 많이 해서 중매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에도 에바다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